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재임 시절에 자주 궁궐을 나가서 서민들과 사귀며 교제하며 대화하기를 즐겼는데, 어느 날은 믿음 좋기로 소문난 한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그녀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했대요. 그러던 중에 그 과부 아주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아주머니, 일찍이 아주머니를 찾아준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세요? 자, 여왕은 자신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과부가 여왕 자신이 아니라 내 생의 최고의 손님은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했고, 그렇게 대답할 경우에 맞다고, 주님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주님을 높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믿음 좋은 과부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예, 폐하,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여왕님께서 저를 찾아주신 게 제 인생의 최고의 손님입니다. 자, 이렇게 답하니까 여왕이 실망을 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주머니,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이 아닐까요? 그러자 과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폐하, 예수님은 제게 최고로 귀한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주인 되신 그분만을 위해 존재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명단을 보니까 몇 명이요? 놀랐어요. 교육생 명단까지 31만 명이 넘더라고요. 엄청난 인원이 신천지에 빠져 있던데, 코로나 사태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서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친밀감 때문에 빠진대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신천지가 어떻게 포교하냐면 설문조사를 하게 합니다. 심리조사, 미술심리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럼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신상 같은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갖고 딱 맞춤식으로 접근해서 친밀하게. 예를 들어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좋아하는 신천지를 붙여갖고 딱 그렇게 이제 매칭을 시켜갖고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즘에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이런 친밀감과 더불어서 성취감을 주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들려면 주 3일 동안 매일 4시간씩 6개월의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끝내고 맞는 수료식이 큰 성취감을 준대요. 그래서 이번에 대구도 보면 대구 그 신천지 건물 앞에 엄청나게 크게 현수막에 거기에 뭐가 걸려 있냐면 뭐 1만 명 수료 그래갖고 뭐 그 사진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들은 대단한 성취감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도 안 되고 막 자꾸 실패를 많이 하니까 어디 가갖고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게 없는데, 신천지는 그걸 막 대대적으로 와 해주니까 이제 거기에 혹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신천지에 기성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도 빠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신천지 공부방인 줄 모르고 따라가서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짝맞추기식 비유풀이를 처음에 배워요. 씨는 말씀, 새는 성령, 나무는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짝을 맞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치니까 처음에 가갖고 그걸 공부하다 보면
진짜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대요. 신천지가 열리는 것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성경 공부를 6개월 동안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만희는 이 시대의 성령이고 이렇게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거기에 그냥 그렇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왜 수많은 기존 교인들이 어설프기 짝이 없는 신천지의 짝맞추기식 비유풀이 성경 공부에 빠지는 걸까? 그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천지가 계속 주입을 하는 게 뭐냐면 신천지만이 성경의 비밀과 그 비밀을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계속 말해준대요. 신천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비유로 감추어 두었던 세 가지 비밀이 있대요. 구원, 배도, 멸망. 이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오직 신천지만이 이걸 풀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신천지의 주장처럼 구원, 배도, 멸망의 비밀이라는 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대신 성경이 우리에게 간곡히 알려주고자 하는 진짜 비밀은 오늘 본문이 가르치듯 그 안에 구원에 관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기 보면 바울은 말해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유일한 비밀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뿐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일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무엇을 뜻할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건 예수만을 통해 얻게 되는 죄사함과 구원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를 심각하게 뒤흔들었던 이단이 뭐였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그 플라톤의 이분법 철학의 기초에서 영혼은 선하고 귀한 것, 반면에 이 육체와 물질 세계는 악하고 천하게 여긴 이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사람의 육체를 되게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계를 누가 창조해요? 구약의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상과 육체를 만든 구약의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구약 성경은 성경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입고 오세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해버립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육신은 천하고 세상은 천하고 영혼만 귀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꽤 있는 거 아세요? 영지주의식 설교를 강단에서 해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음란한 자들과 탈세꾼, 투기꾼, 창조세계 파괴꾼들이 창궐해서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도 어차피 세상은 악하고 뭐 그냥 더러운 거고 망할 거니까 그냥 그런 거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영혼만을 구원해서 저 어딘가에 있을 천국에 보내는 영혼 구원만이 우리 지상 최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영지주의 설교자예요.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세상은 천하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도 없는 설교자와 교인들은 영지주의자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신부가 늦은 밤에
맨하튼 거리를 걷다가 칼을 든 강도를 만나요. 강도가 가진 거 다 내놔 하니까 이 신부님이 뭐 돈이 어디 있어요.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이제 주머니에 담배가 있더래요. 그러고 담배를 이제 강도한테 주니까 그 강도가 담배를 툭 쳐버리면서 그러더래요. 아니 신부님은 사순절에도 담배 핍니까? 나는 천주교 신자로서 사순절에는 담배 안 핍니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담배는 안 피우려면서 그보다 더한 강도짓은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 이런 신앙적인 오류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나 사업하면서 이중장부를 써서 불이한 이익을 취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는데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아요. 또 부정부패를 통해 자기 배를 불립니다. 교회의 직분자이면서 교통질서 등 기본적인 법조차 지킬 줄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손을 펼 줄 몰라요. 예배는 진지하게 드리나 평소 낭비가 심하고 절약과 절제를 모르며 나 하나 편하자고 지구를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게 다 이분법적인 설교예요. 교회에서는 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이게 안 이런 거죠. 이런 행동들이 모두 영지주의에 물든 이분법적 신앙의 해로운 결과인데요. 오늘 내 안에 참 복음과 무관한 이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를 강타해서 성도들이 요동치자 요한은 그들을 갖다가 적그리스도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천하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근데 그런 가르침이 한국교회 안에도 암암리에 많다니까요. 이처럼 요한에게 적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펼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구원 얻어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죠.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과 지혜, 그 안에 담겨진 그 보물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필요 없어. 영혼은 귀하고 육체와 세상은 천하다는 그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주장을 해갖고 초대교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깨달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지식과 지혜를 내가 깨달아야, 그걸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이 몇 가지죠? 10가지. 근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처음 난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걸 싹 쓸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이었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그 재앙에서 넘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넘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착해서 넘어갔어요? 많이 배워서 넘어갔어요? 돈 많아서 넘어갔어요? 아니에요. 왜 넘어가요? 그들의 집 앞 문설주에 뭐가 발라져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거기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가 말하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해괴망측한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지식을 알고 그 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나를 내어 던질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비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유일한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일제강점기 때 뜨겁게 예수님을 사모했던 정말 이 목사님 아까운 분인데 요절하신 분이에요.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에도 예수요, 인내에도 예수요,
기도해도 예수요, 찬송해도 예수다. 떠들어도 예수요, 잠잠하여도 그저 예수뿐이다. 생시에도 예수, 꿈에서도 예수, 잠꼬대에서도 예수,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요, 자도 예수요, 일하여도 예수다. 우리 생활의 초점은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는 곧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생명이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여, 당신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여, 영원히 우리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희망 온 에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최충희 사모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할게요. 목회자 3호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던 중에 어느 날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중년이 흔히 겪는 요통이겠거니 생각해서 걷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낫기를 기다렸는데 이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래요. 그래 이제 나중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근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와 MRI를 찍으니까 이 척추에 의심될 만한 흔적이 있으니까 빨리 큰 병원 가라. 그래 큰 병원 가고 이제 피 검사하고 뭐 이것저것 자세하게 검사를 하니까 뼈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뼈암 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처음에는 이 사실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더래요.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면서 당면한 현실 속에서 나름 침착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 생각 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됨과 동시에 곧 자신에게 닥칠지 모를 그 육신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잡을 수가 없더래요. 하지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사모님은 마음을 다잡고는 이제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주변을 정리하는데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으니 그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단 하나도 가치 있는 게 없다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 고백이 사모님 안에서 절로 터져 나오더랍니다. 이런 깨달음과 더불어 허무하고 허탈한 인생의 순간 사모님 안에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보석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니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모님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심판자 앞에 설 때 제게 필요한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습니다. 이 당면한 진리를 저는 그 순간처럼 확실하고 명료하게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이 깨달음을 머리와 입술만이 아닌 제 모든 존재로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순간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욕심냈던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용지물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단 하나, 예수님만이 제게 필요한 분임을 이토록 절절하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서지고 먼지가 될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투성이인 인생이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인생은 진실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단 한 가지, 바로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도 남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인생도 아니지만 제 가치가 바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에 가슴 설레도록 감격스러웠습니다. 인생의 끝에 서니까 모두가 그토록 목매는 세상 부귀영화가 실은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함을 깨달았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비밀인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가 붙들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깨달았다는 사모님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고백 앞에서 오늘 나는 유일한 구원이신 이 예수님만을, 유일한 비밀이신 이 예수님만을 꼭 붙들고 살고 있는지 저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뭘 붙들고 살아가세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비밀인 예수님에 대한 알미 가장 고상하기에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러나 오늘 조국교회 안에는 이런 바울의 고백과 거꾸로 사는 교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설물 같은 세상 부귀영화 성공 출세를 위해서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총화이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거를 갖다가 신앙의 힘으로 한번 어떻게 좀 얻어볼까?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돈을 쌓아놓고도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어떻게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한번 부자 되고 뭐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이처럼 세속화된 현대교인들 앞에서 바울은요, 배설물 같은 세상 것에 미련두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더 깊이 알아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분투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인도 선교에 큰 발자취를 남겼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선교하시다가 89세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도 계속 선교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켜 버렸어요. 그 후에 이제 치료를 받는데 선교사님은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저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뭔 이런 부탁을 다 하나 그러면서 의사나 간호사라 황당해 있는데 거듭되는 선교사님의 부탁에 못 이겨서 치료하러 들어올 때마다 선교사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그렇게 선포하며 의사나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즉시로 힘차게 아멘 하며 대답을 했고, 여러분 놀랍게도 선교사님은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90세에 또다시 인도에 선교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요, 어떤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나를 일으켜 거친 풍랑 속을 걷게 하시는 능력이고, 어떤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나를 고쳐 회복시키시는 능력이며, 끊기 힘든 죄악도 끊어버리게 만드는 승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어둠과 탄식의 자리에 던져져 있든 그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그 이름의 능력은 그곳에 생명과 승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사 나를 뒤덮은 절망과 어둠으로 일곱 길로 도망쳐버리게 만드는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유일한 비밀이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며 환난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 살되 일평생 또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하나님, 그 비밀이 하도 놀랍고 그 사랑이 하도 놀라워 아름다운 노래 가사로 노래한 송명희 시인의 시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기에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그 큰 능력 다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비밀이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또 새겨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비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알아가야 될 유일한 비밀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며 치료가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말씀을 통해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고 하나님 오직 일평생 예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